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은 다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힘든 현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난 너무 이 고통,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간단하게 작은 구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모른다? 진짜 천국을, 진짜 지옥을 모른다는 거죠. 당장 자신들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서도 그냥 잘 살고 싶은 거. 요새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 그러면 다음 세상을 그려요. 그냥 죽고 나서 이렇게 가는 세상으로 나름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저럴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희망합니다. 맞으면 다행이겠죠. 혹시 성경이 맞으면 그들은 그렇게 희망하는데 아니구나. 근데 뭐가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기회가 없습니다. 천억 만 년을 고통받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땠냐 그러면 그냥 민족적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 그 모든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증가하는 구원은 뭐냐? 성경이 증가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왜 고통 속에 있냐? 죄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냐?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죄사함, 벗어남, 해방,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기결된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구원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각 마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다 가시는 중에 이제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꽤 따라다녔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이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는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믿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설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반문이다 뭐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았고 그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노예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된 말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요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못 들어가나 생각을 했겠죠.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오늘 이 쭉 설명하신 거예요.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마지막까지, 이 13장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시고 싶은 설명을 쭉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죠. 천국에는 몇 번 놀랜다? 3번 놀랜다.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왜 놀랬느냐?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유명한 장로님, 없어. 응? 뭐야? 안 믿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이러겠지, 그죠? 그럼 두 번째, 저 사람 범죄자 아니야? 살인자 아니야? 여기 왔어? 믿었어? 와, 저런 사람도 믿음으로 오네? 우와. 세 번째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왔다는 게 야, 내가 믿었네. 난 교회만 다닌 게 아니네. 내 식으로 믿은 게 아니네. 나 제대로 믿었네. 우리 천국 가서 3번 놀랍시다. 천국 갔는데 혹 누구는 없어가지고 어쩌지?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귀 있게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면 저거 이러든가 아니야 괜찮아 이러든가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생뚱맞게 뭐라고요? 항상 예수님은 그 질문과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을 넘어선 진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막 들어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못 들어간다. 교회에서요 나름대로 봉사 많이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의 의를 높이는 거지 내 의를 높인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딪히는 돌에 깨진다. 지금 제가 로마서 9장 10장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자기 방식으로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를 해요.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메시지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신앙의 길이 있으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그 질문한 사람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도로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 주신 여러 규범들을 온전한 의미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껍데기만 지키고 있고 형식적인 율법 지킴 또 뭡니까? 외식적인 율법 지킴을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미가 그게 아니야 라고 그런 의미에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믿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믿습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니까 길 자체가 좁아 보이겠죠. 넓은 문은 뭐요? 길도 넓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또 그 길이 막 화려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크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교회 조문의 5분의 한 3만 합니다. 들어간 입구가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말 타고 못 들어가도록, 다 내리고 들어가도록 다 막아, 요만해요. 다음에 한번 가서 봅시다. 그처럼 딱 좁은 문 같아, 그냥. 그러니까 누구 좁은 문 그러면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근데 사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오늘 여기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집주인이 일어나,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겠죠? 그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맞죠? 예수님 앞에서 뭐요?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했잖아요.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맞죠? 지금 길거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정식적으로 막 가르치셨잖아요. 막 저기 산에서 가르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배에서 가르치시고. 아니, 우리 배웠잖아요. 나 알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적 구원만 생각하지 진정으로 개인적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 속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아유,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잘 믿으니까 난 그 속에 붙어 있으면 된다. 착각이죠. 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된 거죠. 물론 우리도 사실 말씀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이따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뀌어서 들어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이방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셔서 이 세 번째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지금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말고요. 그 전에, 자,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그들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3번이 없답니다. 예. 3번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번이 없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잘못 믿었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뭐죠? 사방에서 온대요. 이제 이방인들이 어디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 원래 백성이었던 사람은 쫓겨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갔죠. 지금 딱 우리가 이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안 믿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침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침노, 빼앗는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주인들이 멍청하게 있으니까 뺏는 거야, 뺏는 거. 제가 95년도에 수련회 갔는데요. 청소년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근데 늦게 가니까요. 꽉 차가지고 요 맨 뒤에 자리밖에 없어. 제가 딱 섰는데 그때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전 여기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 2박 3일 동안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난 이 자리에 안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앉아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쫙 보니까 제 눈에 저 오른쪽에 성가대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한 자리를 딱 앉으니까 그 자리 잡았어요. 네. 아, 예. 제가 빗겼는데 딱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잡아놨어.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한 자리를 딱 끼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딱 드리니까 또 안 와. 저 멀리 우리 애가 있어요. 또 앉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 애들이 꽉 차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은 그 부모, 선생님들이 잡아놓은 자리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죠? 아이고, 스마트폰 그때 없었다. 뭐 놀러 가고, 뭐 간식 먹으러 가고, 아유, 귀찮다고 가는 거지.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저같이. 나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자니까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쫙쫙쫙쫙 앉혔죠. 뺏겼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가 이해돼야 됩니다. 요 좁은 문의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좁은 문은 뭔지를 설명하겠죠?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보고요. 오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좁은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자, 오늘 요 뒤에 31절부터 보면 헤롯 왕이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죠. 헤롯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베레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이 지금 있는 땅을 베레아로 보고 있거든요. 왜 베레아로 보냐면 그때 베레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여기서 지금 뭐냐? 이제 죽이려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 세례 요한이 살아난 존재 아닌가? 호기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에게도 위협적인 게 느껴지니까 이제 말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넓고 편한 길을 간 게 아니라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외면받고 시기와 견제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뒤에 계속 공격해요. 계속 그 바리새인들이나 계속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해요.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왜 던집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틀렸다라고 하게 하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증가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 당신도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좁은 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해 못한 사람들이 핍박한 게 십자가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마지막이 뭐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그 결과가 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제3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은요 저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들은 주님을 볼 수 없는 지옥에 갈 거라는 겁니다.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육신적으로 좀 낮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야 할 우리가 되겠죠. 그럼 어떤 길이,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다고 알려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세상이 사는 삶과 다른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돈 따라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돈이나 성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혹받을 것들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기 제가 비었어요. 이렇게 유리에 비었거든요. 이렇게 비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기 옆에 이제 도랑에서 빨래를 막 하실 사이에 제가 옆에서 이제 혼자 소꿉놀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침대를 만들고 눕는데 옆에 깨진 뭡니까 이거 바카스 같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봤는데 제가 그걸 치울 생각했겠습니까? 눌렀는데 이게 이제 찍혀서 이 수건을 이마만큼 감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 옆에 있으면 뭐를 치웁니까? 위험한 것들을 치우잖아요. 아니면 걸려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자신들은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 주위에 유혹될 것들이 있으면 다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치워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는 방법들을 자꾸 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아니면 우리는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부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코스타리카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떨어져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쭉 보니까 자기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비교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좋은데 비교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비교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살고 한 벌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사면 있는데 나는 왜 저 시장에서 5만 원짜리 사입어야 되고 막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사입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래. 천국 가면 100억짜리 옷도 내가 입을 수 있는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좀 좋은 옷 안 입으면 어떠냐? 나는 오히려 그런 좋은 옷을 입으며 믿음을 힘들게 지키니 안 입고 더 믿음을 힘있게 지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나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고 살아갈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으면 나는 그 길을 찾아가겠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죽었어요. 근데 자꾸 뭐죠? 내 인생이래. 나는 죽었는데 자꾸 내 거래요. 뭐라고요? 틀린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죽었고 누가 산다?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인생이다. 주님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인생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십자가, 나는 내가 죽을 필요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십자가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생명 것을 향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더욱 은혜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신앙을 했다 칩시다. 우리 장로님 아닌데 신앙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은혜 받고 한 1년 은혜 받고 뭐 하냐면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저 입장에서는 한 5년에서 한 10년은 좀 더 복음 뿌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자란 애보다 더 많이 걸릴 건데 저 안에 있는 거 뺄라 그러면 힘들 건데 우리 장로님 아니고요. 그 나이 때 온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님 1년 된 게 아니고 오래 믿었으니까 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저 힘을 어떻게 빼야 되지, 저분한테 저 어떻게 사명보다 지금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지, 지금 아직 그거 말고 지금 빨리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은혜와 말씀 속에 푹 잠겨야 돼요. 우리는 뭐냐, 마늘 장아찌나 우리는 단무지처럼 완전 찌들었어요. 그거 빼야 되잖아. 그거 빼야 조금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한테 이런 관심을 주셨구나 알 거 아닙니까? 나는 다 준비된 줄 알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목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이 여러분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이거 바뀌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제 인생길이.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빨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3절 가사를 좋아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자꾸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앉는 사명만 하려고 그래. 그것보다 뭐라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참빛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뭐 할 때까지? 정말 사명 깨달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돼요. 물론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도 해요. 그건 하시면 돼요. 그러나 먼저는 뭐요? 은혜 속에 푹 잠기세요. 얼마만큼 잠기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될 정도로 푹 잠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까지 푹 잠기세요. 그래서 뭐까지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 제가 글 적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세례받아라. 잠깐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정말 당신 인생이 바뀐 인생 되고 싶냐? 성령을 받아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20년, 30년 늘 갈등 아닌 갈등하는 신앙생활 할 거다. 나는 당신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확신이 와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방향이 보여요. 뭐라고요? 확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가 있죠. 아프면 자꾸 예배를 빠져먹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드렸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글을 적어서 이제 너 아픈데 밥 먹냐 안 먹냐? 아픈데 밥 먹는데 왜 아픈데 예배를 안 드리냐? 아픈데 밥 먹는 만큼 아픈데 예배를 드려라. 그게 네가 지금 사는 길이다. 이제 요 며칠 전에는 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2년 된다는 거야. 지금 2년 됐어. 2년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밥만 먹고는 잔다. 네 습관 자체가 널 병들게 한다. 바꿔라. 너 선택이다. 너가 네 스스로가 운동을 하고 자꾸 너를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진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거든요.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 몸을 되게 나쁘게 만드는 음식을 저는 좋아해요. 튀김 좋아하고 바삭한 거 좋아하고 입에 달달한 거 좋아하고 몸에 좋은 걸 안 좋아하는 거죠. 그 선택은 나를 병들게 해요. 그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우리 청국장 먹고 된장 먹고 두부 먹자 이렇게 하고 선택이 선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놀 수도 있어요. 오늘 한잔 술 한잔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른 사람하고 저 여행 갈 수도 있어요. 여행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가야 될 땐 가야 돼요. 쉼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바꿉니다. 여러분 남매 가수 있잖아요. 악뮤의 그 동생이 살이 막 이래 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나올 때 그걸 끄집어낸 게 오빠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는 자기가 살 빼고 나오려고 그러면은 큰 산 할 게 너무 많은 줄 알았던 거예요. 뭐 하고 나오지? 막 고민한 거예요. 근데 오빠가 답을 줬어요. 그럼 오늘 산책하자. 오늘 산책해, 그냥.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내가 살이 빠지고 많이 해야 나올 줄 알았는데 산책만 하나 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자기 같이 먹으면서 그 한 번의 선택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장 작게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하시면 돼.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간절해야 돼, 간절. 우리 참빛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남들이 가는 돈과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구원의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성경 보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